안녕하십니까? 우리 봉두리 교회 정예 멤버들이죠. 오늘 오후 시간은 우리 선교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 세미나로 여러분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제목은 눈물로 따라간 예수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하나 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흰색을 여러분이 노란색을 같이 읽어 주십시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게 하더라.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1923년 미국의 한 호텔에서 7인의 회합이라는 큰 회합이 하나 열렸습니다. 이 회의 끝난 그 다음날 아침 미국의 모든 일간지들이 이 7인의 회합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에 이 호텔에서 모였던 당시에 이 7인은 당대 미국의 재계를 주름잡는 경제인들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미국의 재경부 장관 그리고 뭐 각 기업의 총수들 그리고 은행장들이 모여서 향후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7인의 회합이 마쳐지고 25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재미있는 신문 기자가 도대체 미국 세계를 흔들던 그들은 지금은 어떻게 살까 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카네기 강철회사 사장이 있었는데 찰스 스웩이라는 사장은 무일푼 거지가 돼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차드 휘튼이 뉴욕은행 총재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고요. 아서 커튼이라는 대형 밀농장 회장은 파산 후에 사망했고요. 엘버트 폴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사람은 감옥에서 출소 후에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제스 리버모어라는 웰스피리트 회장은 사업 실패 후 자살했고 레온 프레이즈 국제은행 총재도 사업 실패 후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이반 크루거라는 부동산 재벌은 자살을 하다가 실패해갖고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7명이 공이 다 미국 세계를 떠들썩해 하고 쥐락펴락했던 사람들이 25년 후에 운명이 아주 이렇게 변해 있더라는 거죠. 성경 전도서 1장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그 사람이 재물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이 이야기가 예화가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어떤 부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복음이 없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을 쥐락펴락했던 사람들도 25년 후에는 비참한 삶을 저렇게 마감할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없는 삶은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저희 어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제 닮은 분이 있습니까? 빨간색 옷을 입은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올해 88세입니다. 88세인데 저희 어머니는 최근에 동네 이 노인들이 지내는 노인정에 가서 통일교회 목사님 한 분을 전도를 해갖고 그분이 요즘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참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희들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한때 이렇게 좀 샤먼이라 그러죠. 귀신이 들려갖고 이렇게 뭐 집에 요만한 이렇게 칠성당을 모셔놓고 거기다 날마다 이렇게 빌던 분이에요. 그런데 한 10년 그렇게 하시다가 우리 하동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오셨던 권만복 목사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인이 되시고 저희 가족이 다 이렇게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엄마가 평소에 이 구원한 영혼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물어봤더니 어디 한번 보자 그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세는 거예요. 전화에다 들어보니까 제가 그래 받아 적어봤어요. 친척 가운데 큰어머니, 큰집 형수, 작은어머니, 큰이모와 이숙, 막내 삼촌, 외숙모 7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웃집 사람 중에 명륜이 엄마, 중선이 엄마, 찬호 엄마, 순자 누님 이름도 잘 몰라요. 다 이렇게. 그리고 살아계신 분들 중에 이렇고요. 돌아가신 분들 중에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 가족 22명이 우리 어머니 밑으로 우리 재림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우리 자녀들도 있을 거고 형님 가족들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22명이더라고요. 한 영혼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냈는데 그 영혼을 통해서 거의 한 교회가 지금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이 영혼 구원에 애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통일교회 목사님이 그 할머니들 전도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뭐 우리 어머니가 그분을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설교를 성경 공부를 하고 지금 교회 안식일마다 한 번씩 나온대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는 평신도 목회자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제 그 통일교회 교회를 짓고 있는데 나오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보면서 참 영혼 구원에 저런 열정을 좀 가져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늘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이분은 순천에 사는 분인데요. 박병선이라는 집사인데 흔히 말해서 진돗개 전도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분이 한 해 1년에 700명을 교회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영혼 구원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교회 전도를 받아 나갔더니 교회가 이렇게 자리가 텅텅 비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 빈 공간은 제가 좀 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작정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딱 진돗개처럼 전도를 한대요. 자기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영혼 한번 딱 집으면 절대 안 놓친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공손하고 그러나 당당하게 전도한다는 거죠. 공손하고 당당하게. 외모로 절대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에 변함이 없다. 그리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1년에 700명을 전도를 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는 TMI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관계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동기와 요인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동기와 요인으로 나오는지 여러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도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동기를 딱 분석해 보면 표가 확 납니다. 30%가 모태신앙인입니다.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가족 전도가 아니고 자녀를 출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퍼센티지가 뭐냐면 출산에 의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족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출산을 1명, 2명, 3명 많이 넘으면서 많이 남을 수 있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교회에 10명, 새신자가 교회에 10명 들어오면 10명 중에 9명은 관계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1명 정도는 어쩌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할 때 관계 전도에다가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친척이든 이웃이든 거래처든 누구든 간에 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나오지, 그냥 뭐 전단지 보고 혹은 씨 뿌리게 해갖고 그거 보고 나오는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밖에 안 돼요? 1명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5만 장을 뿌려봤어요. 5만 장을 뿌려봤는데 전화가 2통 딱 왔어요. 2통 전화 온 것만 해도 성공이에요. 그만큼 뭐냐면 이 한국 사회는 이미 관계가 아닌 우연하게 교회 나올 가능성은 거의 문이 막혔어요. 기독교를 몰라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싫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 전도할 수 있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할 때 안식일 오후에 나와서 전도지 분급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 생활 속에서 이웃과 친해지고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을 보여서 나오는 거죠. 오늘도 새로 나오신 분 2분이 그런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나온 거죠. 하루 이틀 저분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한번 믿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냐면 관계 전도입니다. 이게 TMI예요. 이웃에게 작은 친절, 사소한 친절 하나를 베풀므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요? 여는 거죠. 전도는 달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할 때에 교인들이 그런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많은 뭐냐면 실탄을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 교인들이 가져나갈 수 있는 조그마한 선물 같은 것들이 이 선교부 창고에는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걸 가져가 갖고 좀 필요할 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험회사 직원들이 왜 만날 때마다 수세미 주고 이래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다니까요. 수세미 몇 개 주면 그 사람에게 그보다 큰 계약을 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분, 자기 돈 내고 자기 돈 가지고 전도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전도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선교부에서는 실탄을 딱 채워놓고요, 교인들이 부담 없이 가져나가서 전도하고 싶을 때 하나씩 줄 수 있도록 해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를 만들기 위한 거죠. 모든 성도는 관계전도, 모든 교회는 가마력 사업.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관계를 만듭니까? 관계를 끊습니까? 여러분, 교회 들어오고 나면 관계를 잘라요? 아니면 관계를 붙여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관계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하고 단절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 전도를 하려면 관계를 만들어야지 관계를 잘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흔히 그러잖아요. 3가지의 뭐가 많다? 3가지의 열매가 많다는 말은 뭐냐면 교인 된 지 얼마 안 돼야 아직 세상하고 뭐 하고 있다?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잘. 지금 당장 제가 백지를 나눠주면서 여러분 보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아닌 사람들 이름 한 20명 써라 그러면요, 여기 피지땀 삐질삐질 흘릴 사람 많아요.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안식일 교인밖에 없어. 안식일 교인 앉아도 안 들어간 사람 이름 한번 써보라 그러면요, 힘들어요. 여러분 다니는 슈퍼마켓 주인 이름 아세요? 여러분이 흔히 잘 다니는 슈퍼마켓 주인 이름을 아시냐고요? 왜 모를까요?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관계를 만드는 첫 번째가 통성명하는 거예요. 서로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평생을 다니는 슈퍼마켓 주인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전도 문화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것은요, 교회 안에 반드시 뭐가 먼저 생겨나야 되냐면 전도 문화가 생겨나야 돼요.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절대 부흥시키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전도 문화가 있어야 돼요. 딱 보면 이 세미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 문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교인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돼요. 내가 길을 가다가 어깨만 툭 스쳐 부딪혀도 혹시 이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은 아닐까?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1명, 2명, 3명, 4명, 5명씩 불어나면요, 이 교회가요 걷잡을 수 없이 부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착하고 착하딘 좋은 남은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끼리 남은 교인이라.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면 이래요. 재림 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7년만 지나면 세상하고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안식일 교인밖에 없어.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빤하게 알아. 그런데 세상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 나오는데 10명 중 9명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내 관계를 다 잘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교인 오래되면 오래 다닐수록 전도를 못하는 거죠. 이건 이제는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관계를 뭐 해야 돼요?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거기에 써놨던데 사기자초라 그래요. 첫 번째 사귀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자랑하고, 네 번째 초대한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쉽다 어렵다. 따라하세요. 전도는 쉽다. 전도는 정말 쉽다. 전도는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다. 전도 문화만 생기면 전도는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워요. 저는 어제 그제 우리 북한 개척 선교사들하고 파주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파주 집회 도중에 안보 관광이 있었어요. 통일각하고 땅굴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성분 한 분이 혼자 왔더라고요. 혼자 와놓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커피 그거 하나 물고는 이리 구경을 다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래 저분도 혼자 온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분한테 다가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그분 보고 혼자 오셨나 봐요. 그랬어요. 이게 모자를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보니까 나이가 조금 들었더라고요. 한 60대 중반 정도 돼 보여요. 혼자 오셨어요? 하니까는 예, 목사님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버스를 타놓으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 이제 그분이 귀로 듣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듣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이거 주고 받는 게 보니까 목사님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렇게 대뜸 하는 말이 저 명성교회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명성교회 아시죠? 그 유명한 새벽기도에 7,000명씩 나온다는 게 명성교회 나가요. 그래요. 아 그러세요. 제가 40년 동안 이단에 빠져 있어갖고 고생 무지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단이에요? 하니까 자기가 저기 뭡니까 박태선 박태선 교회 자기들 신앙촌에 있어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를 2년 전에 거기서 장례식 치르고 가족이 다 넘어갔나 봐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간신히 빠져나갔는데 이단에 빠지면 큰일 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통일 가게 보면 또 이렇게 뭐 파는 거 있어요. 그 파는 그 쇼핑센터에. 쇼핑센터 가더니 저를 갖다가 무슨 그 파주 쪽에 그 콩이 유명하더라고요. 장단콩인가 뭐. 그걸 갖다가 하나 사 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런데요. 제가 그분한테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또 같이 사진도 하나 찍고 그리고는 와서 이제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셔요. 제가 그럼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제가 그분한테 카톡을 보내요. 새벽 묵상을 보내요. 새벽 묵상 보냈는데 둘째 날인가 이렇게 문자 왔어요. 목사님 저는 한 교회만 다닐래요. 그래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저를 갖다 이제 검색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제 천수답 검색해봤겠죠. 그런데 제가 무시하고 2번 보내고 3번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는지 안 보는지 보잖아요. 카톡으로 보내니까 문자가 왔어요. 아멘 하고 왔어요. 이게 듣는다는 거거든요. 듣는 거예요. 지금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김혜영 집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에 남편 따라서 주재원인 남편 따라서 미국에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는 말이 뭐 우리 목사님들 이름 보더니 목사님들이 다 영어도 잘하시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 목회자들 그 개척 선교사 모임이라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분하고 지금 이제 관계가 많이 가까워졌죠. 굉장히 가까워져요.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인 걸 제 느낌에는 이미 안 것 같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냐면 제 문자에 토를 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이렇게 리플을 달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한 사람 온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더라면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간 거예요.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나 봐요 하니까 자기 말이 그래요. 그때 목사님이 아니면 자기 혼자 있는데 와갖고 다가와서 이렇게 말 걸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남한테 신경 안 쓰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와서 그렇게 인사하니까 날 보고 목사님이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어떻게 금방 알아보세요? 하니까 뭐 아까 뭐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누구나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하는 거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안 나오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사람이 그런 뭐 신앙촌을 거쳐서 지금 또 뭐 명성교회를 다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날 그 여행에 동참하게 하고 나를 접촉하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전도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한테 콩을 받았지 콩을 준 게 아니에요. 콩을 받았는데도 저는 전도를 할 수 있는 끈을 지금 하나 엮어놓은 거죠.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정말 누수 떡먹기보다 쉬워요. 딱 하나 전도 문화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하라고요? 사귀라고요. 모르는 사람 지나치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귀고 말을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하려면 전도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책 하나 주고 전단지 주고 사람들 그거 보고 교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사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침마다 이리 보내지만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톡을 보냅니다. 집사님 요즘은 어떻게 사세요? 그때 주신 장단콩 그거 잘 먹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사랑이 아주 제 마음을 살찌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개인적인 톡이 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사람하고 저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면서 아침마다 또 뭘 보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상냥하게 해주는데 보내는 새벽 묵상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 교회가 뭐 이단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네. 제가 왜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나가는 줄 알아요?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요 사람들이 자기들 원하는 것만 쏙쏙 빼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속 나가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가 자기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차근차근히 해나가는구나. 그래서 지금 제하고 연결된 꽤 많은 장로교, 감리교의 장로님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 순서대로 나가니까 제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가거든요. 이분도 머지않은 시간 안에 저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것으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사귀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의 첫걸음은 사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성전을 건축해 놓고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앉을 자리가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간에 말이죠.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을 좀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 사람은 저한테 문자 잘못해갖고 우리 교회 침례받은 사람입니다. 문자를 잘못 보낸 사람이에요.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내용을 보니까 제가 번호를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대부분 모르는 번호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무시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문자에 2줄을 딱 잘라내갖고 다시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저한테 보낸 게 시였어요. 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계절에 시를 보냈는데 이분이 문자를 나한테 친구한테 보낸다는 게 내한테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2줄을 딱 잘라 보내갖고 이 부분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그래요. 그래서 댁은 누구신데요? 그래. 거기서 문자를 줘서 그랬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댁이 나한테 먼저 문자를 줬습니다. 이게 아닌데요. 전화번호 어떻게 됩니까? 그래. 전화번호가 010-7737-6104다 그러니까 자기가 6103으로 해야 되는데 6104로 잘못 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화 끊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끊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 끊었어요. 이 사람이 문자를 잘못한 건지 제대로 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한 거예요. 시인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아니 시인은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방언이 경상도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부산 사람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진주 사람인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진주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진주에서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진주 아세요? 그래요. 그럼요. 제가 진주에서 고등학교 다녔는 걸요 하니까 어떤 고등학교 다녔나 묻더라고요. 그냥 진주 동명고등학교 나왔다니까 자기는 진주 사면여고 나왔대. 서로 이제 끈이 하나 생긴 거예요. 진주 사람으로.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니던 뭐 이렇게 보니까 나이도 우리하고 좀 비슷한 또래예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뜸 뭐 하는 분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회자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혹시 그 엘리야 복음성경 아세요? 이래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그 시험 그 교사 임용해 놓고요. 시간이 있어갖고 2달인가 3달을 거기 원주에 있는 거기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20년인가 몇 년 전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절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거기 가고 다른 건 다 잊어먹었는데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거는 배우고 왔다는 거예요. 그 자기 목사님에게 왜 우리는 성경대로 안식일을 안 지키냐 그러면 서집사 그거 좀 굳이 꼬치꼬치 따지고 그러냐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되지 이래갖고 20년을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식일 교회 목사하고 처음으로 전화를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요 제가 머리가 쭈삣했어요. 이 사람이 전화 잘못한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전화를 제대로 한 거구나. 근데 제가 만일 전화번호 모르는 번호라고 끊어버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한 거예요. 시인이세요? 부산 사람이세요? 한마디 더 한 거예요. 이분이요 그해 12월 달에 침례받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도는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더 하고 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갖고요. 이분 이제 전화번호를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해갖고 초등학교 선생님, 진주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넣어놨어요. 그리고 넣어놓고 난 다음에 바로 카톡에 들어가갖고 친구 새로 고침 해갖고 딱 번호 떠길래 카톡을 보냈어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만나서 전화 통화를 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했더니 카톡 하고 날아왔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목사님은 뭐 이렇게 주로 취미가 뭐예요?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산에 오르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사람들 마음 산이나 오르내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있잖아요. 크크 하는 말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몇 번 전화를 주고 받았는데 이분하고 저하고 뭐가 되면 이제 친구 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 다음 주에 목사님은 교회를 어디를 섬기세요? 그래요. 저는 그때 합회 선교부에 있었어요. 저는 단도 교회를 섬기지 않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선교 세미나를 합니다. 다음 주에 내가 사천 가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진주하고 사천하고 30분 거리밖에 안 돼요. 한번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교회 지금 이런 세미나 마치고요. 제가 진주 난강으로 갔더니 이분이 난강변에 그날 비 오는 날인데 초등학교 선생님답게 노란 우산을 쓰고 나타났어요. 딱 나타났더라고요. 거기서 2시간 반 대화하고 다음 주는 어디 가냐 물어서 내가 하동 간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는 놀토, 실토 뭐 번갈아 가면서 할 때예요. 학교 마치고 자기 차를 끌고 하동까지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성경 공부하고 그해 12월 달에 이분이 삼천포 한빛교회에서 침례받았어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관심과 사귐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미장원을 다닐 때도 저는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미장원 가지 말고 이발소 가라 그러는데 저는 미장원을 다닐 때도 저 사람이 얼만큼 실력이 좋느냐 이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쟤는 머리가 있잖아요. 숱이 많고 그래서 제일 먼저 미용실 가면 제일 먼저 뭐 하느냐면 숱치는 걸 합니다. 막 팍 쳐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머리가 새카매요. 88세인데도 유전이죠, 유전.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이게 산발을 해요. 그래갖고 결국은 뭐냐면 제가 젤 발라갖고 마지막엔 제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미용사가 아무리 잘 자르든 못 자르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갖고 저는 미용실 가면 이사 가면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고 다 가봐요. 그리고는 어느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될지 그걸 보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앞에서 이제 뭐 세미나 같은 걸 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 목사 이제는 그때 이제 목회 한 5년 차 됐을 때 이제 막 합회 어린이 부장 됐을 때 그 머리에 기름 좀 바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주신 머리를 그냥 대충 이래갖고 뭐 손으로 이래하면 되지 뭘 머리에다 기름 가리고 찍고 하고 뭐 그러냐고 그냥 속으로 이제 그리하고 들어와갖고 우리 재무실에 있는 보고 백 선생님 제 머리가 이상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도 안 들고 무장공비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요. 이게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산발을 하니까 무장공비 같다는 거죠. 그래 그때부터 내가 맨날 뭐냐면 이제 젤을 발라갖고 나가요. 어디를 가든지 손을 안 대면 못 나가요. 그러니 제가 미용사의 기술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요 미용사들 중에 이 사람이 좀 전도가 잘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 집 딱 잡고 이제 머리를 이제 깎아요. 그러다가 전 보통 한 15일에서 21일마다 가야 돼요. 머리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뭐 물을 주는 건지 뭔지 억수로 말하지. 그래갖고 가면은 남자들은 미용사하고 이렇게 앉으면 눈이 마주치니까 열어봐갖고 눈 감잖아요. 저는 눈 바짝 뜨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미용사들은 이렇게 하면은 손목도 아프고 막 하루 종일 서 있으면 하지정명주도 오고 근데 괜찮으세요? 하면 나는 괜찮아요. 이상하게 남들은 뭐 이거 하지정명 온다는데 나는 괜찮다 그래요. 그러면 또 뭐 하세요? 남편은 뭐 하세요? 뭐 이런 얘기 물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하는 분이세요? 물어요. 그러면 처음에 안 가르쳐줘요. 딱딱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제는 머리만 깎는 게 아니고 저는 그분은 제 머리를 깎고 저는 그 영혼을 만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뭐 갔다 오면 냉장고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자석. 그런 거 하나 얼마 안 해요. 1,000원이면 사와요. 그럼 가져와갖고 하나 딱 줘요. 이거 뭐예요? 이번에 태국 갔다 왔는데 냉장고에 뭐 태국 기념 있어서 하나 가져왔다. 이거 제주로 샀어요. 그래요. 1,000원 가지고요 마음을 얻어요.
그래 하나 가져왔다고. 그러면 고맙다고. 지난번에 갈 때는 제가 삼육두유를 한 박스 가져갔어요. 그 주니까 머리 깎으러 온 사람 삼육두유 들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손님들 오면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냥 우리 집에 있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이분이 이제 저한테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밝혀요. 목사라는 걸 밝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가 되냐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제 휴대폰 안에 지금 휴대폰 안에 카카오톡에 있는 휴대폰 숫자만 한 2,500명 돼요. 전화번호 페이스북 친구만 해도 3,700명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진짜 여러 번 보지 않으면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예요. 그런데 한 사람씩 발을 이렇게 넓혀가면서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한 번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한 번은 필요해요. 그 한 번 하나님이 필요할 때 뭘 하냐면 딱 잡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뭘 해놓는 거예요? 관계를 넓혀놓는 거죠. 근데 안식일 교인들의 관계가 뭐냐면 이리 좁아요. 다 누구밖에 몰라요? 우리 교인들밖에 모르는 거라. 그 세상과 관계가 너무 단절되어 있으니까 전도를 하라 그래도 전도회 때 되면 걱정이 되는 거라. 데려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관계를 넓혀가라는 거죠. 친구를 만들라고.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영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손 한 번만 딱 쳐도 교인 되려고 준비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만나냐 하면 내가 먼저 다가갈 때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때문에 옷을 벗었던 친구예요.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제가 관계 맺기를 하면서요. 내가 고등학교 때 그 많은 친구들 지금 다 어디 갔지?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막 제 친한 친구들 다 쳐봤어요. 근데 이 친구 이름을 썼어요. 이 친구 제가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거든요. 쳤더니 한국일보에 사진이 하나 딱 나왔어요. 보니까는 해양경찰청 남해청장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김 청장 좀 바꿔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거 승진해갖고 본청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마 한양대 법대 나왔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 내 친구라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줘서 내가 전화를 하려 하다가 아니지. 이 친구 이 정도 되면 많이 바쁘구나 싶어서 문자를 먼저 보냈어요. 야, 석균아, 너 신문에 내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났더라. 이게 몇 년 만이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따라랑 왔고, 병주야, 야, 너 옛날에 삼육대학에 목사님 된다고 신학과 가더니 목회하겠네. 그래. 너 교회 다니나? 함께. 우리는 뭐 절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러지 마. 그래. 야, 그래. 너 요즘 나 고생이 많겠다. 이렇게. 너 보니까는 지금 뭐 기획조정관이면 조금 있으면 청장님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만남이 시작됐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한 번은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자기가 해양청장일 때 세월호 사건 터지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언젠가 문자를 보낸 석균아, 나라밥 먹고 사는 거 힘들지?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많이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작년 한국연합회 우리 미션데이 때 한국연합회 미션데이에 참여했어요. 와서 저하고 사진도 하나 찍고 지금은 이제 뭐 대학에서 그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세계에 갇혀 있어갖고 세상과 단절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들이. 이래갖고는 우리가 마지막 사업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 사람이 오늘부터 마음을 바꿔먹고 세상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면요.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친구는요. 제가 말 한마디로 우리 교회 청년반에 들어왔어요. 제가 통영서 목회할 때 이제 통영을 이렇게 내려가 갖고 가장 먼저 이제 통영 바닷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차를 끌고 쫙 가는데 저기 진짜 방파제에서 어떤 사람 혼자서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어요. 고기 좀 잡았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이분이 고기 없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입을 쭉 다시면서 저도 통영에 이사를 왔는데 뭐 특별하게 뭐 취미도 여기서 할 것도 없고 낚시를 좀 배워야 되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랬더니 대뜸 하는 말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겠냐? 예. 제가 좀 우체국에다가 원서 써놓고 지금 한 15일 정도 발표까지 기다리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고 우리 집사님 집에 가고요. 그 낚싯대 하나 빌려달라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약속을 해가고 바다에 가고 낚시를 던져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낚싯대를 쳐다보고 있지만 저는 오로지 무슨 고기를 잡겠습니까? 옆에 있는 이 친구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그래 이제 이야기를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가 몇 살이냐 하니까는 30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꽤 젊은 친구가 애인은 있냐 하니까 애인이 없대. 있었는데 도망갔대. 왜 도망갔냐? 그랬더니 자기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니까 여자친구가 재미없다고 도망갔대. 근데 속으로 야 우리 교회 여청년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도망가는데 너는 술 먹고 담배도 안 피우니까 진짜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딱 맞다. 그래서 이제 막 한참 이제 속으로 그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야 이 친구가 이름 재훈이에요. 재훈아 내하고 저 박칼국수 한 그릇 먹자.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날 보고 물어요. 근데 혹시 제가 직업을 물어봐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앞에 있는 통영천문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님하고 낚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고 낚시하면 안 되나? 그건 아닌데요.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인생 상담을 해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갖고 차도 한잔 마시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한 몇 번째 만났을 때 제가 청년회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성우야 여기 니하고 나이 똑같은 애 하나 있는데 니 데려가라. 조금 있으니까 청년회장이 또 나와갖고 전화번호 뭐냐고 묻더니 그냥 자기 청년들 단톡방에 초대해갖고 청년회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 친구한테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고기 좀 잡혀요. 그 말 한마디 물어갖고 이 친구 낚은 거예요. 전도가 어려워요? 지금 제가 전도 어렵게 했어요? 하나도 안 어렵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통영천문교회 가갖고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도해갖고 지금 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 드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손 아무도 안 들더라고. 그런데 제일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때 연세가 89세예요. 그래서 그분이 조경 할머니인데 조경 할머니 누구 전도했어요? 하니까는 또 꼬꾸라진 허리로 일어나더니 저기 김 집사, 홍 집사 뭐 다섯 사람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우리 교회 핵심 집사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집사님도 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분은요 글도 몰라요. 한글도. 근데 숫자는 잘 알아. 지금도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길거리에 앉아갖고 촌에서 가져온 야채 있잖아요. 그래서 다듬어서 파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김 집사, 홍 집사, 박 집사 해갖고 5명을 전도했더라고. 여집사님 5명을. 어떻게 전도했냐? 글도 모르는 분이. 이분 그냥 만나다 네 교회 나가나?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뭐, 네 나더라 교회 나가자. 이 한마디 해갖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전도는 기술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관심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사람마다 교회 나가려고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홍 집사님이라는 분은 하루는 자기 교회를 좀 나가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 보고 교회 나가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시장 가려고 시장 방언이 들고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이 조경 할머니 만난 거예요. 이분이 봐라 니 교회 나가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니 교회도 안 나가나? 니 나 따라 교회 나가자. 그날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넘치도록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간단해요. 이분이요, 제가 통영 떠나기 전에 한 1년 전에 남자분을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회실로.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사님하고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세요? 그러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있으니까 한 60대 남짓된 남자분이 들어오는데 보니까는 병색이 짙어요. 아픈 분이구나. 그래서 앉아갖고 어떻게 오게 됐냐 물었더니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저는 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속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석 달 전에 진주 경상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암 수술을 두 번째 수술을 받았는데 장기 5개를 잘라냈어요. 간을 뭐 3분의 1을 자르고 비장, 췌장, 대장 이래갖고 장기 5개를 잘랐으니 이 사람이 속이 없는 사람 맞잖아요. 속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빌딩, 자기 건물 앞에 이 조경 할머니가 나무를 파는데 그 조경 할머니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 진주 경상대병원에서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이 병원에서 이것저것 해보더니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직감을 딱 하고 그래 내가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3개월 길면 3개월 살 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날짜 받아놓고 온 거예요. 와갖고 이제 집에만 앉아 있으려니까 뭐 해서 햇빛 쬐려고 자기 건물 앞에 나와갖고 햇빛을 이리 쬐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 조경 할머니가 나무 팔다가 보니까는 자기 친구 동생이 죽어가는 모습을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갖고 이봐 송가야 너 왜 그러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갖고는 예 어머니 그러니까 너 왜 그러노? 네 교회 나가야 살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빨리 전화해라 그래. 그래갖고 전화번호를 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송 선생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실랍니까? 예,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태우고 자기 집에 가고 옷까지 챙겨 가방 챙겨갖고 어디를 데려갔냐면 하동에 베델스양원에 딱 데려다 줬어요. 여기서 15일만 계시십시오. 15일 있다가 제가 데리러 올게요. 그런데 일요일 날 그랬는데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최차순 집사님이 목사님 이 송 선생님이 침례를 받겠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5일밖에 안 됐는데요. 뭐 어쨌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나가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 침례식 빨리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임시소 직원에서 의논해놓고 가서 침례식을 딱 마쳤는데 이분이 아니 침례 받고는 가방을 싸우고 저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 주일만 더 있으라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따라갈래요. 그럴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제가요 제가 2015년 그 봄에 저희들이 뭘 했냐면 그 이제 해마다 선교 관광을 가요. 교인들 한 70%, 구도자 한 30% 딱 섞어 갖고 가요. 전도회가 그보다 좋은 전도회가 없어요. 제가 끌고 가면 자기들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해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는 전도회 설교라. 그럼 구도자들 한 3분의 1 데리고 그래갖고 한 25명이 갔거든요. 그때 누가 따라갔냐면 이 송 선생님 따라갔어요. 이거 3개월 살 때는 사람이 베트남 하롱베이까지 따라갔다니까요. 따라가갖고는 제가 하롱베이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뱃머리에 누가 옆에 오더니 목사님 내년에는 어디 갈 겁니까?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적금을 좀 들어놓고 내년에도 좀 따라가려고요. 교회 처음 나올 때 3개월 산다는 이야기 듣고 그런 사람이 이 조경 할머니가 봐라 송가야 네 교회 나가야 살겠다 이 한마디로 건강 회복하고 영혼 구원 얻고요. 지금 교회 열심히 다녀요. 건강해져 갖고 살이 통통해져 갖고 배를 하나 샀더라고요. 낚시한다고 자기 배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도는 때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로 영혼 구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 사람은요, 제가 우리 청년회장하고 통영의 비진도라는 섬 트레킹 갔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세상에 별일이 참 많아요. 섬 한 바퀴 돌고 이제 배 타려고 나오다가 보니까 이 사람 집에 이렇게 담장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는 누가 살까 싶어서 제가 가갖고 까치발 들고 안을 이리 보니까 이분이 안에서 주인이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나 내가 지금 들어오란 말을 안 해도 지금 살인문을 열고 들어갈 판인데 안에서 들어오라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막 열고 들어갔죠. 야 청년을 따라와라. 가니까는 이분이 차를 이렇게 하나 딱 따라주더라고요. 보니까는 집 안에 꽃차 있잖아요. 온갖 종류의 꽃차가 쫙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차에 관심이 많은 분이구나 싶어서 이제 차 한 잔을 딱 얻어먹고 이야기 좀 하는데 날 보고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이죠. 그래요. 일요일인데 어떻게 목사님이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일요일 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니까는 제가 사람을 워낙 많이 대봐서 표정하고 얼굴만 보면 대충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주교인인데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냉담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냐.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이에요? 물어요. 그래서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씩 웃어요. 그래서 왜 웃는데요? 그러니까 내 안식일 교인들 많이 아는데 그래요. 아니 비진도에 통영이고 내가 안식일 교인들 내가 다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아나 싶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서울 삼육 밑에 거기서 게스트하우스 주인하고 있지만 원래 직업은 뭐냐면 이 사람이 회계사예요. 회계사. 거기 밑에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돈 버는 게 귀찮아갖고 저기 통영에 내려와고 게스트하우스하고 한 달에 한두 번만 사무장한테 맡겨놓고 수금이나 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서울 삼육 밑에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주변에 고객도 많고. 그리고 자기가 안식일 교인 많이 안다는 거라. 그래갖고 그 뒤로부터 또 제가 이제 이분 전화번호 따갖고 해놓고는 이제 차를 좋아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차 마시는 팀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뭐 지금 사장님 보고 사장님 차 마시러 교회 한번 올래요 하니까 제가 교회 가도 돼요 그러더니 왜 안 돼요 오세요 하니까 우리 교회 와고 차 몇 번 마시고 또 내가 비진도 가면 자기 집에 가 차도 한번 마시고 그리저리 하다가요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도회도 나오고 교회 음악회도 오고 작년에 아까 말하던 비전센터 그거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서울 사무실에 오는 날을 그날 맞춰갖고 갈게요 해갖고 또 서울로 올라오고 이분들이 정규 출석은 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교회에 정규 출석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영혼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딱 얻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친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고 하면 이 사람들 세상하고 우리가 다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야 친구가 된다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우리는 우리다울 때가 가장 좋아요. 세상 사람도요. 우리다울 때 가장 우리를 존경해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우리 선배 그 선임 2명이 한 사람은 대전 모건대인가 거기 감리교 신학대학 신학생이었고 호남 신학대학 신학생이 2이가 있었어요. 우리 저 이등병 때 자기들은 상병이었죠. 근데 고참들이 처음 갔더니 저를 갖다가 술을 먹이려고 막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술을 입에다가 막 억지로 벌려갖고 부어줄 때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담배 입 안 벌려? 입 벌려? 해갖고 담배 억지로 그러면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 갖고 어느 정도 그냥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술도 먹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오사단 헌병대에 끌려갔거든요. 영창에도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는 저한테 이제 아무도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신학생들이 있고 저 있고 안 믿는 다른 부대원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저를 보고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저는 안식교예요. 야 안식교. 그리고 그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 야 사이비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다
다 보는 눈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뭐냐면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사귈 때에 세상 사람들하고 친하기 위해서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 주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하고 비슷해서 좋네 그러는 것 같죠? 전혀요.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 교인 나올 때에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도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어라?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자기들은 그러지 못해도 우리가 우리다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착각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사귀려면 저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야만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목사다울 때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고 안식일 교인은 안식일 교인다울 때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하고도 그 사람들하고 친할 수 있어요? 친할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까 이분은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다가가기가 참 힘든데 목사님은 그냥 편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도 오고 전도에 오라면 전도에도 오고 차 마시자면 차도 마시고 서울서 내려오다가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게스트룸 좀 자면 안 돼요? 배 놓쳤어요. 그래요. 그럼 들어오세요. 그럼 우리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자고 가고. 언젠가는 우리 교인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교인 되는 거는요 바로 교인 되지 않아요. 교회 마당 자꾸 밟아보다 보면 그 사람이 뭐 되는 거예요? 교인 되는 거예요. 제가 2012년도에 교회 처음 갔을 때에 저희 교인들이 전도 문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회를 하려니까 시간은 짧고 그래서 제가 주말 전도 축제를 했어요. 새생명 축제를 했어요. 교인들 보고 이번에 우리 집회에 총 출석생 300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교인 100명에 어떻게 300명이 올 수 있냐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수석 집사님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실현 가능한 이야기만 하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다 사람들 억수로 직선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요? 실현 가능한데요. 그러니까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한 발 양보할게요. 내가 숫자는 못 양보하겠고 시간이 없어서 밥만 먹고 가도 그날 온 사람으로 쳐줄게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한 걸음 더 양보할게요. 교회 마당만 한번 밟고 가도 그날 온 사람으로 카운트 해줄게요. 그러니까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웃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교회 마당 밟아본 사람이 교인 되기 쉽습니까? 교회 마당 안 밟아본 사람이 교인 되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생각하더니 밟아본 사람이 쉬울 것 같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것도 전도예요.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가도 전도한 걸로 내 쳐줄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4월 25일 총동원 안식일 날 300명에서 2명 빠진 298명이 왔어요. 교회 교인들이 전도도 안 해본 사람들이 모든 것이 두렵고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당 밟아보는 일은 그건 나도 하겠다. 이렇게 전도가 쉽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20명을 데려왔어요. 자기 봉고차에다가 마당만 밟고 가라. 이거 마당만 밟고 가라. 그 마당만 밟고 가.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그날 안식일 날 마당만 밟고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올라왔어요. 마당 무슨 마당입니까? 다 올라오고 예배 다 드리고 갔죠. 그런데 교인들 생각에 어려운 걸 시키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당만 밟고 가라 그러니까 그때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 감독 김호 감독이 왔어요. 예배당에 올라가는데 설교단에 올라가는데 우리 수석장로님이 목사님 김호 감독 봤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김호 감독 왔어요. 그러니까 저기 머리 허연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왔더라고요. 그 사람 예배 마치고 어떻게 왔냐니까 이 김 집사가 자기 마당만 한번 밟고 가라고 막 팔짱을 끼고 땡기는데 뭐 안 따라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마당은 무슨 마당이요? 교회까지 와갖고 제 설교까지 다 듣고 갔죠. 그런데 그 집회 끝나고 난 뒤로부터 교회가 딱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교인들이 자기들도 놀라는 거라. 이 뭐지? 이거 되네?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선교 분위기로 쫙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전도 쉬워요. 전도 쉬워요. 내가 항상 전도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하면 옆에 친구 태우고 있다가도요. 야 우리 교회 옆이다 한번 갔다 가자고 씩 타고 와갖고요. 교회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딥니까? 연길에 원림교회 갔더니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해요. 이 교회 지나면서 소개됐어요. 이 사람요. 남편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안 나오는 거라. 이분이 어떤 작전을 썼냐면 남편이 신발을 갖다가 있잖아요. 새벽기도 올 때마다 자기 품에 넣고 와갖고 신발을 먼저 전도한 거예요. 남편 신발을 갖다가 딱 갖다 놓고 기도하고 나갈 때 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남편은 모르죠. 저는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이 사람 신발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남편이 교회 나왔더라고요. 전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에요.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만 가지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새로 오는 영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터져나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배우기는 많이 배워. 그런데 뭐냐면 실천을 안 해. 전도는 어렵다 쉽다? 쉽다. 이 사람이요. 재밌는 것은 나중에 자기 자신을 이실직고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삼육대학 졸업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삼육대학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예학과요. 다 이거 다 자격증 따놓고 꽃차를 하려다 보니까 식물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상경 박사 밑에 가갖고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구나.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한다? 사람을 만나게 해요. 우리 주변에 스쳐가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애정과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많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우리에게 열정이 없는 거죠.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나무단을 찌고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돈이 없다고요? 일할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진짜 준비 안 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희생할 각오예요. 그것만이 준비되면 모든 것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처음 그 사람 침례받는 겁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친구 내가 연합회 와갖고 야 내하고 셀카 하나 찍자.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는 척이 아는 사람 된다. 친한 척이 친한 사람 된다. 이게 단순한 문구 같지요? 이게 뭐냐면 비법이에요. 비법. 여러분 중국집이나 음식점의 비법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가 비법이에요. 맞아요? 식당 하시는 집사님 있으니 잘 아시겠네. 비법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차이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영혼 구원의 비법이에요. 따라합니다. 아는 척이 아는 사람 되고 친한 척이 친한 사람 된다. 관계 맺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사는 안식일교인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아니 그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모르고 사냐고요. 18층에서 내려오면서 8층에서 누가 타면 그냥 먼저 내가 인사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8층에 계시나 봐요. 제 18층에 있어요. 아이고 이 꼬마이 아이고 엄마 닮았어 예쁘네 하면 괜히 누가 기분 좋아져요. 엄마가 기분 좋아지잖아요. 내가 먼저 말 한마디 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18층에 계셔요. 예,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볼 때는요. 한 10번 본 사람처럼 반갑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준석이 엄마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친했나 하다가도요. 내가 친한 척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친한 척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척하면 저 사람도 아는 척하고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려오다가 사람이 타면 또 예의는 있으니까 1층까지 이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공간 안에 말 안 하고 내려가려니까 숨도 안 쉬고 이래가 내려가.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콩나물을 사러 가도 콩나물 돈 2,000원 주면 거래가 되고요. 말 한마디 더 하면 관계가 돼요.
이 집 콩나물은 다른 집 콩나물보다 특별히 맛있는 이유가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요, 콩나물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리 주다가도요, 떡 쳐다보고 한 주먹 더 줘요. 말 한마디에 콩나물이 한 주먹이 더 와. 그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가 형성돼. 그런데 그냥 두부 한 번 그냥 2,000원요? 하고 거래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아요. 친구가 되는 것은 내가 한마디 더 다가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아는 척이 아는 사람 되고 친한 척이 친한 사람 된다. 제가 비법 가르쳐 줬습니다. 아는 척이 아는 사람 되고 친한 척이 친한 사람 된다. 이게 전도의 비법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얼굴만 보고 지냈던 사람, 슈퍼마켓 다닐 때에 계산만 하고 카드만 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리 하지 말고 언제는 한번 가서 그런데 요즘 무슨 걱정 있어요? 표정이 요즘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어두울 때, 아니면 또 이렇게 기분이 좀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묻는 거예요. 그러다면 그 사람이 아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잘 됐네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 때요, 그 사람이 나를 눈여겨봐요. 그 사람하고 내하고 지금 뭐가 형성됐어요? 관계가 형성됐잖아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한마디 더 먼저 걸고 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관계 전도를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음에 갈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냉장고 붙이는 거 이런 거 하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나 그 사람하고 내하고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물 같은 거 하나를 딱 갖다 주는 거예요. 맛있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그 콩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하나 갖다 주고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좋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요, 그 예상하지 못했던 이 황당한 친절에 놀래갖고 어떻게 해요? 다음에 자기가 DMZ에서 저한테 장단콩 사준 사람은 그 콩 하나 사준 것 때문에 나중에 구원받을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은 계속 기억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저한테 뭘 줬어요? 콩을 사주더라고요. 몇 마디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나를 향해서 마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열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카톡 보낼 때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거거든요. 전도는 어렵다 쉽다? 쉽다. 무지 쉽다. 이 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교회 문턱이라도 한번 밟아보게 해야 되겠다. 교회 마당이라도 한번 밟아보게 하자. 이 마음으로 전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머지않아 이 봉두리 교회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에 누가는 골고다로 올라가는 백성들을 두 부류로 구분했습니다. 한 부류는 백성들, 한 부류는 슬피 우는 여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누구냐 하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백성은 구경꾼들이었어요. 백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의 구경꾼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갔지만 구경꾼으로 따라간 사람이었고, 왜? 구주를 따라가는 갈바리로 가던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전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기뻐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분을 따라갔던 자들이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기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 때는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멀찍이서 뭐 했어요? 구경만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다. 반면 적지 않은 부녀들이 그분이 참혹하게 죽게 될 장소까지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않은 분을 따라가는 군중들 속에 끼어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였다. 저희 마음은 예수님을 위하여 녹는 듯했고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다. 두 부류가 이열종대로 서서 간 거 아니에요. 다 섞여서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구경하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구경꾼들로, 어떤 사람을 가슴을 치며 따라가는 사람들로 따라갑니다.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 치워졌고
그날 예수님의 행렬에 동참하던 무리들도 다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삶의 앞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며 따라가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속해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세상에 빚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빚진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만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또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구경꾼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핑계만 대지 정작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는 고민해 보지 않은 저희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도가 정말 쉬운,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함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새로운 영혼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